강단을 이렇게 넓게 운동량만큼 키웠네요. 뭐 뮤지컬이나 할랍니까? 무대가 되어서 좋겠네. 공연을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축복 받읍시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특히 제일 큰 축복 받으십시오. 왜냐고요? 인터넷이나 그런 동영상이 우리에겐 좋은 그 채널입니다. 좋은 그런 도구이고, 또 부득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현장에서 포럼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요 근래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주위에 사람들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뽑아 이제 가져가서 보는 사람들이 들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할 때 그렇게 하시고, 잔머리로 그렇게 굴리면 안 돼. 안 되고, 역시 같이 모이고 그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받고 포럼하는 것이 그 정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득이할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래서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꼭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얻으셨거든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잘 아시죠? 전체가 이삭 결혼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맹세한 대로 시킨 대로 종이 그대로 가서 하더군요. 그래 종과 라반 버두엘 집안과의 대화입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읽도록요.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크제 사과를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에 통해서 우리 12월 달에 전도자, 그 다음에 자의 동력자 팀이죠. 정말 뭘 아는 거죠. 같이. 저분이 전도자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는지, 뭘 지금 마음에 들있는 게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걸 정말 아는 거죠. 동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도자의 신복, 마음이죠. 전도자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고 전도자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신복, 그는 내 마음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심장과 같아, 그는 내 모든 속 내장과 같다. 그런 말이죠. 전도자의 오늘은 사랑을 받는 자. 참 중요하네. 이 메시지 받을 때도 그래 생각하고 가만히 자꾸 묵상해도 그렇고 타영아 부모님들이 참말로 이게 붙드셔야 될 내용이네요. 유일성의 이유가 이런 게요. 이런 데서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정말 우리 후대 100% 복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늘 내용 사과의 일을 보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공했지만 영적 문제 가진 불신자, 성공했지만 복음 뿌리 얕은 기독교인들, 성공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를 쭉 1번에서 하고 2번은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육아입니다. 이걸 내가 이게 이리 하고 우리 아이를 이리 되게 하면 육아입니다. 이게 그게 다락방에 가르쳐주는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핵심에서도 보십시오. 핵심은 전 세계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까요? 완전 태영아 메시지 아닙니까? 완전 이게 부모들이 그대로 받아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이게 렘넌트가 그분의 전도자의 마음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게 3번, 하나님은 역시 복음 가진 엘리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정치가들, 요셉, 모세, 다윗 다 정치가죠. 정치가들. 이제 이 시대적인 좋은 그런 실력을 갖추고 현장을 정복한 그런 분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복음 가진 엘리트, 세계 복음화에 참 잘 쓰임 받는 자들, 큰 인물 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다 맞춰서 키우면은 아마 거의 실패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로 그렇게 되도록 아이를 거기다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지 말고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키우면 그래 되지? 내가 전도자를 알고 전도자의 동력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되고 우리 후대도 그래 되도록만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이제 100% 복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딜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되어버리지. 이게 하나님이 출입하는 통로들인데 하나님이 문 열고 댕기시는 문이 이 문이거든. 전도자, 목회자, 지도자. 아니 이걸 안다. 그러면 뭐 사람은 되는 거죠. 틀림없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래 맞아. 이런 걸 받을 때 이게 육아다라고 딱 느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다락방의 육아 메시지. 틀림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키워야 할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우리 숙제인데 첫 번째 하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꿈을 깨셔야 됩니다.
꿈 깨시셔. 꿈 깨시셔야 되는데. 집집마다 큰 애는 영지 아닌 애가 없어요. 천지 아닌 애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집 큰 애 영지 아닙니다. 큰 애 천재 아닙니다. 다 영지라고 천재라고. 깜빡 죽죠. 우리 집 아이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변두리도 아니고 바로 근본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다락방의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대번의 방향이 딱 그냥 바로 언약에서 나와버립니다. 요거 찾고 내가 요거 응답받겠다, 육아 요거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 형상됨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겠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해 주면서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 너는 렘넌트, 그 다음에 반면에 동일한 육아 속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훈육이 따르고 훈계가 따르고 부모 역할이 이거거든요. 이 아이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성, 그거는 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규모가 안 세워지면 말짱 다 깨진단 말이에요. 말짱. 지금 사람들이 인물 키우는데 뭘 맞춥니까, 부모?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 아이가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다라고 알면 내가 뭘 할 건가 이제 나오죠. 그걸 이제 잡고 포럼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규모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거는 성경 말씀으로, 이건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에 구원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게 육아죠. 아이를 구원하는 게 육아고,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으로 규모를 갖추도록, 규모의 첫 출발은 순종이래요. 다들 얘기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딴 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이가 규모가 지금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고집을 피우는데 우리는 여전히 딴 거 하잖아요. 딴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좀 내몰라라 좀 놔두고라도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일단 세계복음화 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그 성경이 주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하고 아주 부모가 양심으로 탁 붙잡고 이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서 이제 렘넌트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거든요. 오늘 24장 전체인데 결혼입니다. 결혼. 렘넌트의 결혼인데 부모님들의 그 마음에 큰 덩어리, 그 간절한 희망,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들의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물어보면 가장 청년들에게 지금 인도받고 싶은 게,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을 물어보면 여전히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정말 인도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24장 전체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네요.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결혼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락방의 언약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렘넌트들의 결혼이 아주 중요하고,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들의 결혼과 미래 다음 후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닦아주고 어떻게 문 열어줄 것인가가, 이게 올인하는 게 RUTC거든요. RUTC인데 중요한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같이 나눠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결혼 비전입니다. 결혼 계획입니다. 그 옆에는 사단이 하는 짓이 있죠.
사단이 하는지, 그 결혼을 파괴하거나 결혼을 왜곡시키거나 꼭 그런 두 가지 짓을 하죠. 하나님은 결혼을 창제하셨고 결혼을 복주셨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우리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득벌려 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놀라운 복으로 결혼을 말씀하셨고 그걸 주례하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은 그냥 딱 그거죠. 어떻게 하든 결혼 안 되게, 결혼 생활 엉망으로 되게, 어떻게 하든 요거 깨는 게 이 아이의 취미고.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 특히 호세아서 2장 같은 데 잘 나와 있고, 난 너에게 장가들 거야. 난 너를 내 안으로 맞이하여 장가들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무슨 뜻이겠죠? 결혼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를 언제 알아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남자를 언제 알아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예수님 언제 알아요? 하나님 언제 알아요? 예수님과 결혼해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여호와가, 이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장가가겠다. 너를 안으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결혼하자니 우리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짝이 됩니까? 그분 신랑 되실 분이 스스로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에 세마포 옷 입혀가지고 신부로 단장해 놓고는 결혼시켰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알고. 결혼이 바로 그런 언약 관계라는 걸 설명하시대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언약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문의 결혼을 중요하게 다루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사람 많이 결혼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름도 그렇거니와 아버지이죠. 아버지 체험을 하는, 아버지 시간표죠. 이삭은 아들 시간표죠. 이삭도 아버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음 얘기고, 이삭에게 주 시간표는, 이삭이 체험하는 건 아들이죠. 죽고 부활한 아들의 체험과 24장에 결혼하죠. 아버지는 뭐하죠? 아버지는 아를 낳는 거죠. 나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낳는 얘기가, 아들 낳을 때까지 얘기가, 스토리가 쫙 나오는 것이고, 이삭은 죽고 부활하고 그 체험 가운데 결혼하는 얘기가 쫙 나와요. 아들은 결혼해야 되니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후대 공동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인이 넘어갈 때 그 다음에 큰 민족, 드디어 종자가 되는 겁니다. 12아들, 그 씨는 70인을 만들어내고 70인은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12지파 큰 민족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야곱의 70인 가족하고 예수님의 70인 제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주일낮에 어제 그 유목사님 일부 메시지도 그렇듯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월절 희생 제물 그 절기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이 제단에 제물로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월절 저녁 제사 드리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40일 지나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것이 본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것을 위하여 구약의 오순절하는 그림자이죠. 수장절이 드디어 세계를 향하여 교회가 열리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열매를 알곡을 거두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예언이고 그림자이고 하나의 타이폴로지 모형이었다면, 야곱이 12아들 낳은 거,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 13은 왜 안 되죠? 9은 왜 안 되죠? 10은 왜 안 될까요? 꼭 12사도를 세우시고,
좀 있더니만 70인 제자를 탁 세우시더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구약을 잘 아시는 분이고 오히려 그분의 모든 말씀의 본체 아니십니까? 핵심 아니십니까? 혹시 관계는 없겠는지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 질문이 왔어요.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연히 70인을 세우셨겠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그분이 하신 행동은 구약에 모형이 있을 텐데, 그걸 따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십시오. 야곱은 딱 그 시간표예요. 공동체 이루는 시간표. 그래서 12아들 낳죠. 그 다음 70은 되니까 애굽에 탁 들어가죠. 그래서 큰 민족 만들고 나와죠. 드디어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딱 다락보기 시간표예요.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단이 이 결혼에 초치고 말해요. 이 결혼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딱 그러잖아요. 이단이 뭐 하죠? 디도스 1장 11절에 이단이 하는 짓.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면서 온 가정들을 엎어친다 그러잖아요. 안상호, 신천지, 통일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부부 세미나를 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다. 수틀리면 헤어져 그러죠. 왜요? 요 자식이니. 가정을 엎어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2장에서 결혼했는데 3장에 사단이 딱 똥파렴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결혼, 이 부부 문제에 끼어들어가 가정 문제 하나님과 분리시키더니만 부부끼리 완전히 이간데 완전히 맞질 않아. 맞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맞질 않는 가정을 만들잖아요. 4장 얘기가 뭡니까? 형제끼리 분리되고 살해하고 서로 싸워서 죽이고 죽고 뭐. 그러면서 그것만 하나? 사단이 결혼을 파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가문 보십시오. 그 결혼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거기서 영웅들이 위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6장에 결혼의 사단화입니다. 결혼의 사단이 결혼을 자기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네피림 양사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십시오. 사단이 결혼을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허감의 결혼 조직을 강화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렘넌트 여러분의 결혼은 하나님에게서 다락방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 오늘 여기 오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락방 렘넌트와 RUTC를 정말 이해한다면 당신의 결혼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락방은 렘넌트가 결혼 축복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건요. 세 번째, 렘넌트 결혼과 부모가 저희 세대가 지난주 메시지 요약입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후대들, 교회 렘넌트들의 결혼을 내다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 부부부터 연합해요. 요거보다 더 내 자식 결혼을 준비시켜 주는 건 없다. 부부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언약 안에서 잘 사는 걸 보고 자라나니는 자기 결혼의 축복을 딱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결혼 예비가, 결혼 혼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질이 못났든 잘났든 그거 물을 계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봐야 됩니다, 언약.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언약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 맞춰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 맞으면 어때요? 안 맞아도 없는데. 안 맞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성적인 문제, 혼외 정사, 이래 온 세상에 지금 그런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일어나면 그건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들의 결혼과 자신들의 미래 후대에 대한 그림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요. 남편, 아내,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내 마음에 맞다, 성격이 맞다, 안 맞다. 이건 그거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버려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이 복을 왜 차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바보지, 우리가 어리석지 왜 싸워야 됩니까? 왜 그걸 차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 이렇게 다 아주 모델적인 아버지 어머니 결혼상을 못 봐하고 이렇게 자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 이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알겠는데, 그래, 맞아. 이거 이제 젊은 세대는 이걸 미리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미리 이걸 알려줘야 돼, 이걸. 이게 부부간에 젊었을 때 갈등하지 말고 빨리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유 목사님 메시지는 간혹 이 부분 메시지 나올 때마다 그걸 젊은이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듣는지. 그걸 이해하고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식 축복은 없습니다. 결혼 축복이. 이거보다 더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내 자식 결혼을 준비시키는 건 없습니다. 육아예요. 지금 아기 지금 키우는 이 아기 지금 이런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은 지금 그 자식 결혼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육아가 제대로 되면 아들 같으면 남성으로, 딸이면 여성으로 이게 육아가 잘 되면 그 후대는 그냥 결혼의 복을 받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보는 게요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언약적이고 밝고 자신 있고 절대로 막 휘둘려 가지고 막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여유 있고 딱 자기 아버지 어머니 봤거든. 이렇게 육아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영아, 유초 이런 육아는 바로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부부끼리는 많이 싸우면서 왼수인데 그냥 아한테만 집착해가지고 키우려고 일이 큰 애는 결혼 축복 어렵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전이 전혀 잘못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냥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되겠다고 올인하죠. 뭐 자기 애 아빠에 어쩌든지 말든지. 물론 그렇게 되어진 환경에서 또 이렇게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역기능화 되어진 걸 말합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 그건 제껴버리고 아니면 또 조부모님이 할매가 자기 며느리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아이고 손주 내 새끼 맨날 보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알고 우리 후대들이 결혼 축복 받아야 돼요. 결혼은 24장이면 다락방이 24장이 올 겁니다. 다락방의 24장적인 축복이 톡 안길 때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야곱 나옵니다. 야곱은 12아들 알듯이 쫙 깝니다. 다락방의 렘넌트가 이 시간표대로 가게 되면 이건 진짜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지 어떻게 하시는가. 유목사님 메시지 정말 그 뭔가 알아들으려고 정말 수십 번 더 들어가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이걸 이해한다면은 이건 이제 대단한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진짜 이건요 시대와 세계를 그대로 고스란히 정복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지금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근데 우리들에게는 세상적인 습속이 많이 익혀온, 많이 반복 익혀온 그런 세상이 많아요. 너무 특히 결혼시킬 때 보면. 결혼시킬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외모도 챙기고 경제도 물론 그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막 사주팔자 챙기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 중에 중직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인간도 계시고 궁합도 보는 사람도 다 있대요. 뭐 점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언약적인 기준 이외의 그런 조건들을 무시나 할 필요는 없지만 순서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넘을 건 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혼 막상 되고 나면 막 그런 습속적인 것이 나오는 수가 많아요. 저번에 이제 한번 들었는데요. 그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 그 부부 그 자기 큰딸 시집 보내는 그다음 아들 장가 보는 얘기를 하는 분이 사돈끼리 앉아서 이제 첫 상견례 하면서 만나가지고 딸 가진 그 총장네 집안의 그 사모가 우리 그만 예단 이딴 거 막 다 그만 삭제 생략하고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맞게 하자고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네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다고
뭐 예단하면 다 나쁜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뭔가 이게 넘을 수 있는 대화가 좀 통하고 그리스도는 그랬으면 좋겠다. 꼭 그걸 안 한다 그런 말보다는 부부가 연합이 안 되면 역사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남자 여자 왜 연합이 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모양이라. 하나님 그렇게 생기셨어요. 자기 모양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나 여자는 둘이 만나서 이런 연합을 딱 이루면 딱 하나님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래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스입니다. 이게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이고 쪼개고 불리고 파괴하는 건 완전히 사단입니다. 이건요. 아마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건요. 네 번째, 렘넌트 결혼과 이에 대해 청년들 얘기입니다. 청년들은 다락방 청년들은 틀림없습니다. 렘넌트 조상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이게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렘넌트 조상이 되고야 마는데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조상이라 이 말은 과거를 삭제해버려야 돼요. 이 말은 긍정적인 면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좋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부모님 나를 잘 키워줘야 내가 뭐 잘 되지 뭐. 좋은 혜택을 받아야 내가 잘 되지. 이런 거 다 생각 떨쳐버리세요. 다. 이 렘넌트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락방 메시지를 받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이 렘넌트 시대에 렘넌트 역사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난 조상이 될 거야.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내 가문에 이런 우상 문제, 이런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걔 안에 싹 이제 발판만 삼고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나와 내 후대는 렘넌트고 RDC 연다. 교회 세우고 RDC 세우고 나 평생 자자손손 이것은 생명 유언이다. 이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데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렘넌트는 시작해야 돼요. 오해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남성들은 결혼관 여성관에 있어서 오해된 게 많아요. 이걸 세상적인 이 관점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메시지 계속 들으면 옵니다. 이건요. 서양사 동양사 동의를 하더군요. 여성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혼관 동서양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서구 쪽에 그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동네도 여자만큼은 영혼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 역사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자는 남성이 기형이다. 잘못되다가 잘못된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여자가 되어버려. 원래 남자가 나올 텐데 애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자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중요한 학설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노예 걷고 수로 헤아리고 짐승 숫자 헤아리듯이 이렇게 헤아리고 동서양 다 있었어요. 왜곡된 거죠. 여성들은 결혼관과 출산 육아관이 왜곡되고 현대 흐름은 더더욱이나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속에 여성들을 주제로 한 공약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여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표를 의식해야 되고 여성의 사회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는 것이겠죠. 보면 전부 다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여를 위한 공약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성을 위한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하죠? 맡겨야 되죠. 여성이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해주려면 아이들을 떼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보육이라는데 아이들을 이제 만 2살, 둘째 아이 2살까지는 보육비 다 대줄게. 여성이 마음대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어떤 원장님을 만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더만요. 애들이 6개월만 되면 애를 막 맡겨놓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그냥 애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러더만 보육비 대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셋째까지 대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셋째까지 그냥 눈만 떠면 갖다 맡겨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또. 그러면 여자들을 활동하도록 해주는데 그럼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도 누가 공약을 냈었나 누가 하나 하고 봤거든요. 그건 없더라고요. 이 육아를 저기 서구 같은데 여성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육을 했는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 기부처 같은 데서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할 때 잘합니다. 우리처럼 보육시설 그딴 식으로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만 공약을 해주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적인 수준을 몰라주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여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후대가 만듭니다, 앞으로. 근데 후대가 보육의 질을 그렇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라고, 앞으로요. 그런 이제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다만 표만 얻는, 여성들의 표가 중요하고 지금 여성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나 봐요.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여성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낳는 것은 그건 다음 일이고, 그 주장스럽고 처리해야 될 문제거리일 뿐이에요. 여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 보육은 이 아이를 처리해야 될 거리일 뿐이에요. 때 맡겨서 그냥 보육비 대줄 테니까 맡기라 이거죠. 그러고 여자 나서 활동하고 경제활동해서 OECD 선진국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 얘기거든요. 정말 수가 낮은 거죠. 그것은 미래의 수가 아니죠. 오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된 결혼. 렘넌트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된 결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결혼 통해 언약이 성취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 모델들 쭉 나오죠.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가 보낸 이야기. 그 다음 다락방 선대들이 지금 RBC 만들고 결혼 예비학교 세우려고 그러고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다락방의 렘넌트들의 결혼 이야기. 이것이 언약자고 증거 문서로, 정인 문서로 이제 붙어야 되겠죠. 이 아담은 첫 결혼의 모델이죠. 인간 결혼의 모델이고, 이삭은 최초의 렘넌트 결혼의 모델이죠.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후대 공동체의 모델이죠. 야곱 축복을 받아야 후대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다락방은 이 지금 모델, 앞에 나온 이 성경적인 모델을 고스란히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결혼의 축복, 그런 미래 후대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인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 발판이 될까?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문 열어주고 우리 후대들이 인도받도록 해줄까? 그거죠.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 결혼을 위한 렘넌트들의 믿음. 갖춰야 될 믿음. 첫 번째로, 결혼 준비는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얘기입니다. 렘넌트들 자기 규모부터 갖춰가자. 보자. 그거는 이제 결혼 이런 쪽으로 말하려면 제일 먼저 남녀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성 이해, 여성은 남성 이해. 성격 차이를 논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부부들도 성격 차이를 절대 논하지 말고, 그 이혼 사유에 흔히 올라있는 성격 차이, 그것은 거짓말, 틀린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남녀 차이를, 성격 차이로 잘못 본 겁니다. 남녀 차이, 정당한 축복되는 남녀 차이를 갈등 빚을 같이 못 살 성격 차이로 본 겁니다. 전부 지중심이죠. 전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기준 잣대를 닦아줘 보니까 내 성격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 차이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잘 보. 그리고 갈등되는 것, 문제되는 것은 언약 안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초월해버려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남자들이 약해. 남자들이 너무 쪼잔해. 여자들이 또 그렇고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게 쪼잔하니까 그런 것들이 막 긁어쳐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언약 가지고 이 남자를 키워줘야 됩니다. 남자를 키워주고 여자가 커야 되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닮은 남자. 이게 키워주면은 좋겠는데, 어릴 적부터 자꾸 이렇게. 그걸 이해를, 여기서 규모가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적어도 남자는 한번 결혼했으면 여자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고, 준비하고, 그러려고 결혼했지. 그죠?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바쳐, 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은 한번 언약을 맺었으니까 남성을 머리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요즘 여성 사회에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이거요. 남성 무능화 시대에 지금 다 가면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남자들, 큰 애들, 지금 남성들
남성들이 그렇게 지금 무능화되어 간대요. 아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일수록 남성들이 언약 안에서 당당해지도록 해줘야 되고, 여성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뭐고 남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게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겠어요. 남성이 무능화되고 여성은요 자기 앞가름 하는데, 남자들은 뭐 그런 얘기 참 많아.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성숙이죠. 자기 규모이죠. 부모님은 떠나보낼 수 있는 육아. 떠날 수 있다 이 말은 연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떠나지 못한, 부모를 떠나지 못한 우리들은 연합도 안 되더라고요. 연합도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고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는 얘기죠. 떠나는 게 중요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해. 그거 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이렇게 돼야 세계복음화 시작돼.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아들 큰 힘을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막 설치지 말고 규모부터요. 실력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거기 와야 그런 실력이라 유용합니다. 얘를 꼭 1등 해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쓰실 줄 압니까? 1등짜리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제가 보시죠. 1등짜리가 어디 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요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2등을 하든 5등을 하든 30등을 하든 그 유용한 실력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일단 뭐 합니까?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아이가 지금 부모 말은 제대로 잘 안 듣는데 딴 거 공부만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걸 지금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다락방 램드 메시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도록 성숙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떠나지 못해요. 그죠? 또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신랑은 어릴 때부터 밥 먹었어. 아침에 밥 먹이 보내. 알았어. 그러면 밥 먹이 보내더니 죽을 엎어 씌우든지 그냥 냅둬요. 냅두시라고요. 지들끼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든지 냅둬요. 적당한 배경만 되고 냅둬요. 그래 빨리 식대로 하고 빨리 적어도 성숙하도록 해줘야지. 친정엄마는 저는 요새 누가 아침에 밥 먹고 가니? 빵 먹이 보내. 괜찮아.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 결혼까지 하는데 이 어른들까지 끼어들어가 넷이서 살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냅둬요 그냥. 그래 키우니까 어릴 때부터 오른발 더라 바지 입혀주고 왼발 더라 차 입혀주고 오른발 신발 사실 탁 먹고 왼발 떼먹여주고 맨날 지가 할 수 있는 걸 대신 해줘가지고 전부 성인 아이 만들고 미숙한 아이 만들었잖아요. 제가 성인 아이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 크면 안 됩니다. 장가가지고 다 해줄 줄 알고 가만 앉아보세요.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사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가 한 남자를 제대로 키우고 어릴 때부터 남자애는 여자애가 네 친구 여자애를 어릴 때부터 여자를 보호하는 걸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탈 때도 여자를 먼저 딱 태우고 너는 딱 보여서 딱 타고 아니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걸어놓으면 이 매너가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니 서구에 믿든 안 믿든 엘리트 가문은 지금 다 그렇게 시킵니다. 음식을 들고 올 때도 어떻게 하고 남자는 여성은 어떻게 하고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앞세우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들의 결혼 축복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옷 입히지면 안 돼요. 지가 입게 해요. 오늘부터 당장. 바지 걸려서 처박히거들랑 냅둬요. 아니면 혹이 나오거들랑 그냥 만져주면 돼요. 안 죽어요. 밥 안 먹어요? 냅둬요. 그냥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아침 안 먹어요? 냅둬요. 점심 또 안 먹어요? 냅둬요. 걱정하지 마라. 냅둬요. 싹 치워버려요. 냉장고에 우유까지 싹 일부러 싹 치워버려요. 대신 설명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설명하고 안 먹겠다면 그래 알아서 너 의사를 존중할게. 너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싹 치워버려요. 저녁 때
안 먹겠다고 만약에 세 번째 그러면 똑같이 그래요. 전혀 걱정하지 뭐 절절 매고. 부모가 절절 매지 말자. 부모가 애를 절절 매지, 베이비, 킹 베이비가 애를 그냥 대왕마마 해가지고 안 죽습니다. 냅둬요. 그러면 지가 사람은 먹어야 사는구나.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딱 먹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거의 안 그럽니다. 지 새끼 죽을까 봐서 밥을 떠가지고 따라댕긴다. 애는 쭉 가면 엄마 또 쭉 따라가. 여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 군인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애가 왕이라. 아니요, 부모가 왕이라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아이고 시간 없어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지. 연합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연합은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유교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자는 유교는 부모와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외에는 전부 하나 되면 안 돼요. 1번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딱 1번이 돼야 돼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1번이 돼야 돼요. 절대로 부모 끼어들든가 자식 끼어들면 안 돼요. 고래 자식 키우면 그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끼치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걸 보고 자라야 얘가 건강한 남자, 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단 말이 그게 놀랍게도 두 번째, 많은 게 있지만 대화의 능력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걸 배우세요. 제발 배우세요. 일찌감치 배우세요. 빨리. 대화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포럼하고 많이 얘기하고요. 하면 늡니다. 해서 이걸 해놓으면 부부간에 연합하는 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요. 돈, 경제, 그런 건 다음이고요. 요거 되면 다 됩니다. 자식 키울 때 요거 되면 다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 갖고 대화되어 보세요. 이건 바로 됩니다. 바로 유화돼 버려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엉뚱한 소리 하고 깨는 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우리 대화가 어릴 때부터 잘 안 돼. 신랑이 아이고 오늘 직장생활 사업하면 아이고 요새는 진짜 힘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말하면 감정으로 받아줘야죠. 힘들군요. 고래만 말해줘도 좋을 걸. 뭐라 그러죠? 예배 빼먹을 따라봤다. 요새 정식이도 안 하지? 요런다? 남편이 나 요새 힘들어 하니까 빼뜨물 말이야. 요새 정식이도 안 하더만. 내가 알아봤다. 요래 딱 나온다. 그러면 구구절절이 맞지만 당신의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고. 남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걸 배우면 안 됩니까?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젊어서 이렇게 조금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까짓 배우면 되지만. 두 번째, 결혼 준비는 청년들의 결혼 준비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체험입니다. 이삭이 22장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24장의 결혼을 예비시킨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적인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적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결혼의 인도자가 될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저는 이 초안을 이렇게 깝깝해요 하나님이라고 써놨다가 지워버리고 이렇게 썼어요. 심각한 그리스도인 미혼 남녀 불균형, 성비 불균형이죠. 처음엔 일이 안 썼어요. 하나님 진짜 깝깝합니다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원색적인 불신한 것 같아가지고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깝깝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볼 때 깝깝해요. 청년들에게 얘기 물어보면 진짜 다 깝깝해요. 자, 여자들은 많고 비교적 남자들은 적고 또 자기 교회 안에서 짝을 찾자니까 그것도 또 한계도 많고 또 어디 사방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아이고 현실적인 깝깝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깝깝해 못 살겠어요. 숨이 턱 막히네.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깝깝해 하지 말자.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래, 이게 돼서 하나님 다락방엔 밧단아람이 어디 없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장가볼 때 밧단아람 저기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다락방에 밧단아람이, 다락방에 그런 나홀의 가문이, 하나님, 다락방에 이 밧단아람이 있게 하시고 이 나홀의 가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남자 배우자, 여자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 한번 따라 주실래요? 없네. 어디를 다 갔나? 내 짝은 예비되어 있다. 목사님 장가 가셨잖아요. 또 짝 찾으실라 봐요. 진짜 청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더라고. 내 짝은 예비되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렘넌트 결혼을 중요합니다. 그 결혼은 렘넌트 시간표에 RUTC 시간표거든요. RUTC 결혼 예비학교, 아멘. 전에 유목사님 메시지 스포트 나오는데 결혼 선교국도 언급하셨어요. 선교국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밧단아람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우물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락방에 그런 RUTC가, 그런 결혼 예비학교가, 또 결혼 선교국이 혹시 된다면 그런 게 잘 예비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내 짝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갑갑하다는 현실보다는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렘넌트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 결혼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딱 잡고 기도한다면 예비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럴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삼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라 그랬죠. 60절에 또 그대로 너의 씨가, 내 씨는 그 원수의 승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대요. 이 렘넌트이고 그 다음 후대입니다. 그죠? 이 집안을 말하면 이것은 이삭 리브가이고 이것은 야곱을 통한 후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자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 저는 첫 번째 복음 분별해야 되고 여기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렘넌트라고 봅니다.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청년들 특히 이렇게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결혼에 당당하게 도전해라. 그냥 밀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렘넌트의 결혼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후대에 대해서 도전해라. 나 반드시 회복한다. 복음 안에서 반드시 다음 세대 렘넌트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에 회복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도전이 됩니다. 이건요. 그러면 거기서 육아가 준비되어지겠죠. 세 번째로 기도 제목 RUTC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렘넌트들의 결혼을 위한 좋은 장이 마련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참 청년들의 세계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 결혼 준비, 또 청년 자신들의 결혼을 바라보는 작은 메시지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복음으로 복 주셨고 우리 후대를 동일한 복음으로 복 주사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래의 렘넌트 운동을 더욱더 강하게 더 크게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결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안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붙들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배우자를 구하고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